예, 오늘 37장 말씀인데요. 이 37장부터 창세기 끝장 50장까지는 이제 누구 이야기일까요? 요셉 이야기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 얘기만큼 너무 우리가 많이 듣는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 끝장까지 아주 디테일하고 길고 장황하게 나오는 그 이유는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요셉이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요셉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37장과 이 50장 사이에 38장에 조금 이상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38장 전체가 이 유다의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는데 이 유다가 요셉을 팔아요. 형들이 요셉 죽이자 그럴 때 죽여서 뭐하냐. 그래서 팔자.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동생을 살리기는 했는데 그냥 뭐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으로 요셉을 유다가 이렇게 파는데 결국은 판자입니다. 왜냐하면 살려서 아버지께로 루벤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동생을 팔아요. 그 다음에 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밑으로 내려가서 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그리고 동침하여서 그러니까 이 수아의 이름의 뜻은 부유한 가나안 사람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이치를 따라 사는 그 사람의 딸과 동침하여서 엘, 오난, 셀라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아들 엘을 죽여버리십니다. 엘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다말. 그래서 유다가 형이 죽었으니까 이 대를 이어갈 수 없으니까 둘째 아들 오난에게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애를 낳아서 대를 이으라고 하는데 이 오난이 형수를 취하지만 씨를 주지 않고 애를 낳지 않고 왜냐하면 그 애를 낳아봐야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형을 위한 자식인 거예요. 가족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너무 악하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도 죽여버리세요. 그랬더니 이 유다가 멘붕에 빠졌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고 셋째 아들도 셀라도 죽을까봐 떨어요. 그리고 다말을 돌려보내는데 다말이 뒤집어 쓰고 창녀로 가장해서 아버지 유다와 관계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요 베레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그 라인이 이어져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이렇게 막장 드라마인가. 이게 처음 다말 이야기가 이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그 가정에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또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덩어리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법 안에서 다말이 나서서 이 라인을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두 집 그러니까 요셉을 통한 북이스라엘, 유다를 통한 남유다 이 굵은 뼈대를 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 37장, 38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 세워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져 가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7장의 말씀 지금 다 읽었는데 읽으면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37장이 그렇죠. 예수님이 떠올라요. 37장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형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시잖아요. 유대인 형제들에게 당하는 그 일과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당하신 일들이 요셉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형제들에게 겪은 은이십에 팔리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버림받고
팔려가고 이 겪은 모든 요셉이 그 인생 가운데 겪은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형제들에게 당한 그 일들과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온전한 모형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종으로 팔리우고 그러나 그가 나중에 뭐가 돼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그 땅에 이집트만 기근이 온 게 아니에요. 온 전 지역에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와서 다 먹을 게 없어 죽을 지경에 됐던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그 땅에 먹을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역할을 하는 세상의 구주의 역할을 하는 그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인 것이에요. 요셉이 그가 그 인생에 당한 고난, 어려움, 억울한 일, 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의 핍박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의 삶 속에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요, 복음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창세기에서는 다 얘기하고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다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쭉 언약 안에서 그 구원의 약속이 오다가 요셉에게서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주로 다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요셉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이 정말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는데 1차적인 독자는 누구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그 압제 속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은 그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게 이끌어내셨어요. 그 구원의 실체이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셉은 이들의 조상이죠. 요셉 때문에 애굽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여주는 게 요셉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생고생을 해도 요셉처럼 힘들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감옥에 처하고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요셉처럼 힘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셉이에요? 요셉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내가 겪는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자꾸 핀대를 못 맞추고 현실을 직시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겪는 인물로 성경은 그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제 형제들이 날 팔고 이를 갈고 막 칼을 갈고 복수하고 막 어떤 위치에 서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려는 인물로 요셉은 그려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우리의 본성과 너무 똑같아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그 인생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굉장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계속 뺑뺑이 돌리세요. 이런 일 저런 일로 계속 뺑뺑이 돌리시는데 그러나 불필요한 어려움이나 또 쓸데없는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로 계속 뺑뺑이 돌리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연단받고 그 문제에서 내가 깨끗하고 자유하다면 하나님 더 이상 연단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우리가 막 걱정하고 또 겪고 또 경험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자꾸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꾸 어떤 문제들을 계속 뺑뺑이 돌듯이 겪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아직 내가 거기서 자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의식이든 내 무의식이든 그 부분에서 깨끗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뺑뺑이 이렇게 굴리시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는 깨끗한 영혼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인데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갖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 지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은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갖는 그 정말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인물인 것이.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얘기해요. 이거 우리가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는 덮고 남의 문제는 이렇게 까고 이제 이러는 게 우리의 이제 본성이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형제자매들 사이에 누가 더 아버지 사랑을 받고 뭐 어머니 인정을 받고 또 형제들 많으면 막내들은 서바이벌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테러하는 이게 막 고자질하는 게 이제 우리의 생존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만하고 판단이 많고 막 이렇게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형제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이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적하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 회개하고 다 된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리의 이 죄의 굴레 가운데 주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겸손해요. 남의 잘못을 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를 계속 바라봐요. 그러면 겸손해지는데 그때 구원과 우리의 생명이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는 것이에요. 거주하다. dwelt. 드웰의 패스텐스. 영어에 집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히브리어로 바에쉐브. 이 거주하는 거, dwelt 하는 거, 거하는 거. 이게 사는 거고 정착하는 거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결혼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죠. 여기를 이 야곱이 돌고 돌아 긴긴 방황, 긴긴 연단을 이제 거치고 요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딘지 몰라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곳이 있어요. 우리가 두시는 곳이 하나님 약속하신 곳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구체적으로 있는 거는 점점 드러날 것이지만 본질은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두시는 곳에 두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든 누구를 살리시든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야곱의 족보인 것입니다. 족보는 무엇이며 톨도테야 낳는 것에 의미한 낳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낳은 이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그거의 그 시작이 누구예요? 누구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12아들 중에 몇 번째입니까? 그렇지. 11번째. 12 중에 11번째. 장자가 아니에요. 처음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장자예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왜냐하면 장자가 누구입니까 그럼? 요셉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첫 비라를 취하면서 이게 이제 아웃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장자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역대상 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 르우벤은 장자지만 아버지 침상을 너무 굉장한 죄를 지어 권위를 더럽히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고 넷째 아들인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요셉은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죠. 그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장자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왕권을 얘기해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엄한지를 나타내는 긴 옷을 이 야곱이 너무 사랑해서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서 특별해지려고 너무 애를 쓰고 특별해지면 그거 이제 지옥 가요. 그거 자기가 특별해지려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너무 애를 쓰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들을 발견하면 내가 귀하고 존귀하다는 걸 발견하면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두 가지 꿈을 꾸죠. 모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해달 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거. 요 시점에서 형들이 수틀린 것이에요. 요셉이 꾼 꿈이 형제들의 마음과 생각을 확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 그래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요셉의 인생에 요셉이 왕이 되죠. 형들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구속사적으로는 유다에게서 성취가 돼요. 요셉에게서 성취되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통해서 성취가 돼요. 요셉은 계시를 받았고 유다에게서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돼요. 둘이 하나인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흩어진,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흩어진, 분쟁, 나뉘어짐, 찢겨짐,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는, 우리 안에 모든 분열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가 된 영적인 그림인 것이. 이 형들이 요셉을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형들이 왜 이렇게 요셉을 미워하느냐, 37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형들이 보고 알았어요.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이걸 봤어요. 그래서 막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을 딱 보면 평안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싫은 사람 딱 있으면 안녕, 잘 있었니? 마음으로 인사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마음에 다 없는 얘기들이에요. 요거를 극복하는 게 우리의 성숙함이에요. 형들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요셉이 너무 아웃스탠딩한 것입니다. 너무 잘났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막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꿈을 꾸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면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필요에 따라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형들이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요셉이 그냥 싫어. 딱 봐도 싫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형들의 이 내면을 자극하는, 열등감을 자극하는. 우리도 이렇게 우리보다 잘난 사람 좋아하지 않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싫어, 예쁜 애들 싫잖아요. 그것도 공부 잘해. 그럼 선생님도 좋아해요. 그리고 겸손하면 괜찮은데, 봐줄 만한데 잘난 척을 해요. 그럼 우리 너무 싫어요. 걔는 이제 다들 흠집내기 바빠요. 걔를 향해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밉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특별해야 되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다 나오는 증상이에요. 이게 안절부절해.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 자꾸 작아져요. 그런 사람들 옆에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이 이제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무 특별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민중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너무 싫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죽여요. 시기와 질투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라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집안이 복잡합니다. 아버지 하나에 4명의 어머니, 형제들의 시기 질투, 뭐 라헬과 레아의 싸움,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의 온갖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타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미워요. 꿈의 내용이 뭡니까? 7절에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자기를 둘러서고, 또 하나 더 꿨는데 다른 꿈을 또 꿨는데 해달 별 다 자기에게 절하는, 모든 가족이 자기에게 다 절하는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요셉에게로 오고 있는, 그래서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미워하는. 근데 이 말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워요. 그래서 보세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꿈꾸는 자가 온대요. 이 꿈꾸는 자라는 건 꿈들의 주인, 꿈을 지배하는 자.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비아냥거리는 얘기인데 사실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그래서 확 죽이면 네가 꿈꿈이 도대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꿈대로 되는 걸 형들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리가 누구도 우리 자기 인생을 누가 컨트롤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것도 동생이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는 건 더더군다나 원하지 않아요. 누구의 간섭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잔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뭐 걱정이 뻗쳐서 잔소리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뭐 한 몇 번 얘기하면 한 1000번 얘기한 것처럼 들리는 그 마음에 간섭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다스림 받기를 원치 않은.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여요. 구원해 보라는 거죠. 네가 왕이면 구원자면 구원해 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왕이신 통치를 그들이 온몸으로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나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스스로는 도대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왕이실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걸 밀어낼 수 있는 이게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 때문에 팔려가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꿈을 해석하는, 꿈을 풀어내는 이 영적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상의 중심에, 세상을 경영하는 그 리더십으로 세상 중심에 요셉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게 몇 살 때 꿈이에요? 17의 꿈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거를 붙잡고 살지 않았어요. 나는 특별해. 나는 뭐가 왕이 될 거야. 이거를 붙잡고 요셉이 평생을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지 않았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 자기가 형들을 보고 자기가 그 17살 때 꿨던 꿈이 생각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꾼 꿈은 자기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생고생을 해서 막 유명해지고 막 자수성가하고 그래서 뭐가 되는 그런 꿈이 아닌 거예요. 이 요셉이 꾼 꿈에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 이게 이 요셉의 꿈과 그 인생 가운데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을 계시하는, 그래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 주님의 영광 앞에 모든 만백성들이 무릎을 꿇는, 우리 옆집에 진짜 이상한 아저씨, 집안에 참 누구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주님께 굴복하고 돌아오는, 해, 달, 별 만드신 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권위 앞에 그 영광 앞에 무릎 꿇는 그 영적인 그림이 이 요셉의 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주님의 영광을 실어다 나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사로잡히면 나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공부해서 잡을 갖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뭐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돈 벌 능력 있는 거 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가 짜잘한 인생, 입에 풀칠하는 인생, 거기에 머무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평범한 삶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에요.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요. 내가 그들에게 보내리라. 내가 그리 가겠나이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게 이제 못 돌아오는데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 이게 이 세겜은 디나 사건에서 형들이 막 사람 죽이고 이런 죄로 얼룩진 곳이에요. 그곳으로 형들이 잘 있나 어쩐가 보고 와서 아버지에게 말하라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요셉이 세겜으로 가요. 근데 도단으로 갔기 때문에 또 도단으로 옮겨가요.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가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요. 그리고 23, 2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고, 그러한 일들을, 그 수치를 겪는, 채색 옷을 벗기는, 모든 권위를 박탈하는, 죽음에 처하는, 그리고 팔기 위해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그 일들을 형 유다에 의해서 20에 다 팔리는,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게 정말 너무 그림이 너무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예수님이 다 겪으신 일이에요. 정말 요셉처럼 가룟 유다에게, 이름도 똑같아요.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수치를 겪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구원자, 구주가 되신 것처럼 요셉이 그 인생의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하나님이 그를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요셉이 꾼 꿈의 결과는 이거예요. 그가 그 꿈을 꿨더니 화려해진 게 아니라 그는 고난의 길을 간 것이고 십자의 길을 간 것이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화려하게 짠 나타나신 게 아니라, 막 지배자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인간이 꾸는 연약한 꿈들은 다 자기가 뭐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왜냐하면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밑에 있으면, 그래서 다 위에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꿈인데 이거를 깨는 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래서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케 되셨더니 우리에게 그분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도, 하물며 우리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인생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온전해지셨어요. 요셉도 그렇게 온전해지니까 그를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는 것이. 근데 이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죠. 죽은 거예요. 야곱 인생에 요셉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에 되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내내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어머니 리브가도, 아버지 이삭도, 유모 드보라라는 사람도, 라헬도,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다 잃어버리는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정신적인 충격이 재난을 겪는 것과 똑같은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에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 앞에 내려놓는 일들을 요셉을 통한 야곱의 인생에 경험하는. 그러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방에 있다, 저 방에 있다. 그 이제 늘 평생 같이 사셨는데 이제 없는 게 잘 적응이 되지 않는. 그래서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무덤을 아버지가 계신 묘지를 이렇게 꽃도 갖다 놓으시고 뭐 이렇게 장식도 하시고 그거를 몇 년을 하셨어요. 아쉽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러셔서. 근데 이제 뭐 거기 아버지가 계신 것도 아닌데 그 행동을 아버지를 찾는 행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해가 가요. 야곱이 얼마나 슬펐던지, 이렇게 야곱이 얼마나 슬펐던지 37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슬퍼서 수울로 내려가 아들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깊은 슬픔이에요. 야곱도 요셉도 그의 인생에 겪은 일들로 치면 정말 얼마나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먹고, 또 배는 다르지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그래서 마음에 억한 마음을 갖고 살려면 얼마나 억한 마음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 것이.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삶 속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뜻이 있다는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뭐 더 이상 슬퍼하거나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자꾸 생길까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참 어려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또 쓰린 속을 우리가 쓸어내리고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인생에 많은 연단들을 겪어요. 그게 문제로 오는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정말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 하나하나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가 영혼이 피폐해져. 그리고 정말 다크서클이 진짜 무릎을 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너무너무 이게 문제 가운데 피곤한,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욕심이 없고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고 누가 와서 막 찌르고 내 연약함을 건드려도 내가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
요셉과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내가 치러대는 대가, 생명을 위해서 내가 치르는 고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연달도 다 빠져나가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는,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서 이 거치지 않고 갑자기 건너뛰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의 권세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데, 이것은 또한 날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로 의지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의 문제들이 줄어들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